독일 교회를 빌려서 썼기 때문에 매번 다른 장소를 예약을 해야만 됐었어요. 집회 전에 하는 훈련을 할 때도 자꾸 장소를 계속 빌리러 다녔어야 되는데, 이제 토요일 저녁마다 가서 미술학원에 있는 그런 의자며 뭐 미술용품들 그대로 치우고, 예배 세팅, 토요일 날 예배 세팅 다 하고, 스피커며 의자며 이런 거 다 설치하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한 1년 반, 2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하면 안 되겠다.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나면서 마음껏 예배를 할 수 없고,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없고, 마음껏 랩런트 데이를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랩런트들이 중직자가 되어서까지 세계복음화 위해 섬기고 헌신한 내 교회가 없구나. 조금 언약이 되고 한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거죠. 제가 그 교회에서 벌써 19년 있었거든요.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이제 점점 노령화되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 그 교회를 15명, 그 등록 교인이 15명 이하면은 교회로 인정을 안 하는 규정이래요. 그럼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교회로서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교회 건물을 살 때 그 건물이 2년 반 동안 비어 있었어요. 반대로 많은 난민들, 특별히 아랍 쪽에서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처를 찾다 보니까 교회 건물들이 매물로 나오니까 쉽게 그들이 사게 되고, 그걸 모스크로 바꾸는 경우.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를 찾자.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태권도장 2층에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또한 교회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죠. 건너서 듣기로 교회가 아닌데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타운에서 검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문 닫고 쫓겨난 예를 저희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주간 있었던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그 저희 장소에 있는 강대상이며 모든 교회에 관련된 비품들을 다 포장해가지고 지하에다가 다 숨겼어요. 독일에 있는 성도님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순회 사역의 결과가 나중에는 한 곳에 모여서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표적인 것도 있었고, 또 강단에서 나왔던 성전 건축의 메시지가 맞아지니까 그렇게 쉽게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의 흐름을 타려고 굉장히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 전체에 흐르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게 전달할 것인가, 계속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이게 선포가 되는데, 그거는 한국의 상황이지 우리의 상황과는 이게 전혀 접점이 없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도저히 맞지 않지만 계속 전달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메시지가 성취가 된 거죠. 성령의 역사는 똑같다. 한국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한국에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저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는 당연히 미국에도 주는 말씀이다. 따라가는 거 아니고 함께 가는 거다. 이제 그러면서 한국의 강단, 성전 건축의 메시지, 이런 모든 메시지들을 함께 가려고 좀 계속 기도 속에서 교인들과 함께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애들은 지금 크고 있는데 이렇게 성전 건축 헌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짓는다는 거는 5년 뒤, 10년 뒤인 것 같다. 너무 먼 얘기일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크기 전에 성전의 응답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더래요. 네가 그렇게 능력이 없냐?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내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그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 침례 교단에서
저희에게 그 이제 침례 교단에 이게 정식으로 가입해서 이렇게 교단과 이렇게 합력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제 다락방 얘기를 했습니다. 호주교회 원로 목사님이죠.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난 믿는다라고 하니까 이단 아니네 뭐 이러면서 사실은 교회를 저희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거든요. 사실 5개월 만에 이렇게 교회를 산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를 온 성도들이 다 본 거예요. 교회를 인수하는 그게 전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인수하고 나니까 호주 그 교회 이 성도분들이 저희 교회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교회를 인수하고 나서는 호주 교인들과 다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참견을 한다든지 귀찮게 할까봐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제가 예측하고 저 나름대로 계산하고 뭐 한 그런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거기에는 전혀 다른 현장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현지인들이 도대체 왜 올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안 오겠지? 다음 주에 오고 다음 주에 안 오겠지? 계속 그게 연속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다민족도 연결이 점점 되면서 다민족들이 또 교회화되기 시작을 하고 먼 나라 이야기 정도, 다른 분들의 간증 정도로만 들었던 것들을 현장에서 본인들이 체험하니까 우리만이 아니고 후대들에게 남길 정말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구나. 사실 우리가 실컷 전도운동 했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볼 수 없지만 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준비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성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정말로 우리가 왜 성전 운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확인하게 하시면서 더 랩런트들과 포럼하고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더해졌습니다. 원리스 교회가 2번의 큰 이사를 하면서 인건비 전략을 위해서 셀프 공사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몸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고백하건대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교회 사고 나서 거의 한 2-3달은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낮에는 직장 가서 일하고 밤에는 교회로 퇴근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은 인건비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사람을 사서 쓸 수가 없고 자기들이 차에다가 가서 물건 사다가 이렇게 설치하고 고치고 등 갈고 거의 모든 것들을 유튜브 보고 배워가면서 거의 다 했어요. 네, 참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죠. 근데 그거 하면서 교인들이 되게 기뻐하고 너무 좋아해요. 저희 교회는 약 130년 전에 지어졌는데 건축 당시를 기념하기 위해 곳곳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과 기도가 새겨진 기념패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후대까지 언약이 전달되어 전도와 선교에 이 교회가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이 교회가 팔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후대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확실한 언약을 전달해야겠구나. 처음에는 왜 성전 건축이 문화 전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엔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가운데 성도들과 랩런트들의 헌신들을 보면서 왜 성전 건축이 문화 전쟁인지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던 또 현장을 향했던 그 언약들은 영원히 갈 수 있는 거구나.
이 지역과 현장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Weil wir keine eigene Kirche hatten, musste unsere Gemeinde oft umziehen und deshalb bin ich sehr glücklich, dass Gott uns diese Kirche gegeben hat. Auch bin ich den Erwachsenen sehr dankbar, dass sie auch in solchen Schwierigkeiten an das Bündnis festgehalten haben und hoffe darauf, dass wir genauso später leben können. Auch hoffe ich natürlich, dass auch die anderen Orte genauso eine Antwort erleben können.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실 저의 역할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눈에는 작지 않구나. 그리고 정말 이 제123 얼리티시 운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실현시키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직자와 렘넌트와 목회자가 하나가 돼서 현장 목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RUTC. 우리 교회가 대표적으로 세워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서 주신 그 응답들을 뭐라고 할까, 자본금으로 삼아서 심부름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방향입니다. 저희는 이 성전을 발판을 삼아 앞으로도 호주 전 지역의 지교회와 오세아니아 복음화를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정말 천년응답이 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문화 전쟁이 될 성전과 RUTC를 두고 이제는 생생하게 꿈을 꾸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교회를 주신 거는 한마디로 다른 데 있겠습니까? 그 렘넌트들이 마음껏 모이고 자기네들의 사역도 하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 렘넌트들이 복음을 이렇게 학습을 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정말 사랑하고 이해하고 적용을 하는 걸 이렇게 봤을 때 어린 렘넌트인데 찬양 인도를 하고 성가대를 자기네들끼리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시킨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와보니까 애들이 성가대를 만들었더라고요. 렘넌트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지 않고는 저 혼자는 어차피 안 되니까요. 이 렘넌트들이 교회 주역이 순식간에 주역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단은 너무 좋아하고 다 방방마다 너무 예배를 집중해서 아이들이 자기 방이 있으니까 자기 방에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사실 너무 감사한 거고, 남자 집사님들도 바쁘지만 힘든 중에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중심으로 일부러 직장 구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네, 예배의 소중함이죠.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해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는 개인이 교회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교회당 안에서의 나의 역할,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계복음화하는 그 날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가 될 성전을 꿈꾸고 기도하며 이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마음껏 훈련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 후대를 살려야겠다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함께 봤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